네,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아멘.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에베소서 6장까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어떤 삶인지를 쭉 기록하고 있죠. 지난주 우리는 어떤 말씀을 나눴어요? 새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이었어요? 거짓을 버리고 이웃에게, 형제에게 참된 것을 말하는 삶. 예. 여러분, 거짓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합당하지 않는 것이죠. 거짓은.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여러분, 거짓의 아비는 누구라 그랬어요? 사탄이요. 마귀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죠. 그래서 거짓은 우리에게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합당하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예. 거짓을 계속 버리지 못하고 내 안에서 계속 거짓된 것들이 나오고 내 입에서 살면서 계속 그 거짓이 계속 쏟아진다면 그 사람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결국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함께 어디로 던져져요? 지옥으로, 불타는 유황못으로 던져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새 사람의 삶에서 거짓은 반드시 벗어버려야 할 옛 옷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이웃에게, 형제에게 참된 것을 말하면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된 지체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나의 거짓으로 다른 형제에게, 지체에게 고통을 주었다면 여러분, 그 고통은 그 사람에게만 고통이 아니라 누구에게 고통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고통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몸된 지체에게 고통을 줬으니까 그게 곧 나에게 고통으로 돌아오게 되고 결국은 예수님의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형제를, 성도를 내 거짓으로 고통스럽게 했는데 상대가 고통받는 걸 보면서 희열을 느끼거나 기쁘고 만족스러워한다면 야 정말 잘됐다 막 이러면 그 사람은 사실은 공동체 안에 있지만 주님의 몸된 지체는 아닌 거죠.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분명 평생토록 완벽하게 거짓을 버리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죠. 그러나 거짓말과 거짓 행위를 늘 깨어서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혹 나의 거짓으로 인해서 다른 이들을 해롭게 하고 고통을 줬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나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를 구해야죠. 용서를 구해야 되죠. 하나님께만 회개했으니까 됐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이 고통받고 있으면 그 사람한테 용서를 구해야 되죠.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일은 맞고요. 그 사람에게 범죄하기 전에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땠어요? 거짓을 경계하는 삶을 사셨나요? 나도 모르게 또 거짓말이 툭 이렇게 튀어나오진 않았나요? 여러분, 정말 거짓이라는 그 옛사람의 옷을 자꾸 벗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내 삶에 고질적으로 나타나는 이 거짓의 문제를 놓고 여러분 꼭 기도하세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신 적 있나요? 하나님, 제 안에서, 제 삶에서, 제 입술에서 좀 거짓이 없게 해주세요. 제가 거짓말을 좀 안 하게 해주세요. 거짓된 행동을 좀 안 하게 해주세요. 라고 좀 진지하게 기도해 보신 분 계세요? 이 문제 가지고 막 씨름해 보신 분 있나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는 이 문제 가지고 씨름하지 않아요. 내 삶에 되게 많은 거짓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이걸 가지고 기도할 제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켜주소서. 여러분, 이 고백처럼
여러분 우리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속에서 거짓이 튀어나오려고 할 때, 내 입에서 거짓이 튀어나오고 할 때 성령께서 내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이웃에게, 형제에게 내 거짓으로 고통을 주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예. 혹 나에게 불이익이 돌아와도, 혹 내 허물이 드러나도 형제에게, 이웃에게 참된 것을 말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다른 사람은 거짓으로 자기 이익을 챙기지만, 자기를 유익하게 만들지만, 여러분 우리는 참을 말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새 사람의 삶을 사는 자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나오지 못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웃과 형제에 대해서 거짓말, 거짓 행동을 버려야 되는 것 앞서서 누구에게 거짓말, 거짓 행동을 하면 안 될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분명 우리의 마음 깊은 것까지 다 알고 계심을 믿죠. 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분이니까. 시편 33편 15절 세 번역으로 보면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분, 사람의 행위를 모두 아시는 분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 공동번역으로 보면 야훼만은 그 마음을 꿰뚫어 보고 뱃속까지 환히 들여다본다. 그래서 누구나 그 행실을 따라 그 수행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거짓말, 거짓 행동에 속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의 겉으로 나오는 그 말과 행동을 보지 않으세요. 그 말과 행동이 나오는 근원이 되는 마음을 보신단 말이죠. 그래서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단 말이죠. 문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심장과 폐부를 다 꿰뚫어 보시는 것을 알아요. 많이 들었으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 다 아셔. 다 아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다는 거 알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 하더라는 거죠.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거짓 행동을 한다는 거죠. 예를 한 가지 들어보면, 여러분 나는 이미 마음속에 어떤 일을 하기로 결정해 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시면 제가 하고요. 이 일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제가 하지 않을게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막상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마라는 응답을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되죠. 여러분 이런 기도 드려보셨어요? 안 드려보셨어요? 저는 참 많이 드려봤어요. 저는 늘 자주 물으니까 하나님 이 일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 일로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 저는 늘 물어보니까, 물론 다 그렇진 않지만 그럴 때가 많으니까 저는 이런 선택의 기로에 되게 많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면 이제는 많은 경우 순종을 해요. 근데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마음 먹은 것이 있었어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하기가 쉽더라고요. 예전엔 더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 원하는 그 기도의 응답을 주시지 않으면 어떨 때가 많았냐면 그냥 제가 원하는 걸 그냥 했어요. 그냥 했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속이려는 거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거고 거짓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적이 없으신가요? 있다고 정도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많아요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너무 많죠.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성경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요. 예레미야 42장을 보면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킨 후에 그 유다 땅에 남겨진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예레미야한테 이렇게 부탁을 해요. 예레미야 4장 42장 2절에서 6절까지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너무 좋은 기도죠. 부탁이죠.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너무 바른 기도 제목을 요청했어요. 네, 너무 바르지, 너무 정답이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기도 제목을 받고 10일 동안 기도해요. 그리고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남겨진 무리가 예레미야한테 기도를 부탁하기 전에 그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우리 바벨론이 우리가 계속 여기 있으면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 망하니까 우리 애굽으로 도망가자. 그 당시에는 애굽이 그래도 강했으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면, 애굽에 들어가면 우리 산다. 그 마음을 먹고 있었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한테 이런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 그러냐면,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으로 가지 말라라고 명령하세요. 만약에 애굽으로 가면 칼과 기근이 너희를 따라가서 거기서 너를 죽인다라고 경고하세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기 전에 그들이 이런 마음을 먹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줘도 그들은 그 마음 먹은 대로 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하나님을 속이기 전에 누굴 속인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인 거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서 너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라고 이렇게 예레미야가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을 이야기해 줬어요. 그때 예레미야 이 말을 듣고 무리가 어떻게 반응했냐면 예레미야 43장 1절 2절 보면 예레미야가 그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서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너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하나님께 응답받은 걸 얘기했더니 너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애굽으로 가지 말라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네가 지금 거짓말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어디로 갔을까요? 애굽으로 갔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도 강제로 끌고 갔어요. 그들에겐 답이 있었어요. 이미 답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든 상관없이 자기들은 그 답을 따라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마치 하나님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을 것처럼,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마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에게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처럼, 그걸 믿는 것처럼 그렇게 멋지게 말하더라는 거죠. 근데 다 거짓말이었어요. 예레미야를 속이려는 게 아니라 누굴 속이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속인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어때요? 어떻게 저러냐?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 이야기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지금 이 성경 이야기는 이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고 어떤 거짓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죠? 안 속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패구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정말 믿으신다면 최소한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않길 축원합니다. 네,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과 거짓 행동하지 않고 진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못 속이는데 왜 거짓말하냔 말이죠. 그럼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어떤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어떻게 거짓말을 하고 그 앞에서 거짓 행동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근데 왜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에게까지 마치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듯 그렇게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냔 말이죠. 뻔히 다 들통나는 일인데. 여러분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초대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주 비극적인 일인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었는데 이들이 땅을 팔았어요. 그래서 그 땅 판 값의 일부는 숨기고 일부는 베드로 사도들 앞에 갖고 왔어요. 이게 공동체를 생활했으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쓰라고 헌금을 한 거죠. 이 일을 통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칭찬받고 되게 이렇게 높임받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베드로가 물어요. 땅 판 값이 이게 전부니? 라고 얘기하자 따로따로 갔거든요. 아나니아가 먼저 가서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아나니아가 네,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너가 지금 사람을 속이려는 게 아니라 누굴 속이려고 한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다. 그 말 떨어지자마자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죽여버리셨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그의 부인님 삽비라가 와서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똑같이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속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몸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속이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거는 너무 무거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처음 비극적인 사건이 바로 거짓말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거짓말이었어요. 이거를 하나님은 본보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려는 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속이는 거는 이렇게 큰 죄야 라고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거짓된 삶을 거짓을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32장 4절을 세번역으로 보면 하나님은 반석 하시는 일마다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은 올곧다. 그는 거짓이 없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의로우시고 곱기만 하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대할 때 이렇게 대하세요. 항상 올곧게 진실하게 거짓 없이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대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도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신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을 살려고 애쓰면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도 진실한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항상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하는 그것들이 자꾸 사람들에게 내려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사람들과의 관계로 연결되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 새 사람을 지은 사람들은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대요. 오늘은 분노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누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헬라어로 직역하면 분을 내어라. 그러나 죄는 짓지 말아라. 해가 너의 분 위로 지나가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분을 내는 것 자체가 죄 짓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종종 분 내는 것 자체를 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분을 내라. 분을 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분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너무 자연스러운 감정이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감정도 되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감정이잖아요. 누가 시키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분 내는 것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분을 내는 것도 되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감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도 분노하세요 안 하세요? 분노하시죠. 하나님도 화내세요. 시편 7편 13절에서 11절에서 13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므로 악인들에게 매일 분노하신다.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칼을 가신다. 그가 활을 당겨 이미 쏠 준비를 하셨다. 그는 죽이는 무기를 갖추시고 불부는 화산을 겨냥하고 계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들에 대해서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죄악을 회개하지 않는 자들 향해서 분노를 쏟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래요.
여러분 주변에 정의롭지 못하고 악을 행하고 약자를 괴롭히고 이런 사람들 보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내가 당하지 않아도 그냥 화가 나잖아요. 요즘 얼마나 화가 많이 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봐도 이렇게 화가 나는 일이 많은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가 흠도 없으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볼 때, 이 죄악된 인간들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실까요? 아무렇지도 않을까요? 화나시죠. 그래서 성경은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분이 안 나실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는 믿지 않는 죄인들을 향해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향해서 분노하세요, 안 해요? 하셔요. 근데 다행히도 분노의 목적이 다른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분노의 목적은 뭐예요? 심판이에요. 심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분노는 어떤 목적이에요? 그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한 분노라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세 번역으로 보면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는 입마다 채찍질하신다. 징계를 받을 때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는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이 죄악된 길, 나쁜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노하시고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신다는 거죠. 그 죄악된 길에서 돌아오라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분노하시는 그 분노의 중심에는 항상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거죠.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하나님뿐만 아니라 누구도 분노하시는 모습을 봐요. 예수님도 분노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완악함으로 말씀을 받지 않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제자들에게 겨자씨만한 그 작은 믿음도 없음을 보실 때 주님은 노하셨어요. 때론 되게 폭력적으로 노를 바라셨죠.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분노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을 내는 것, 여러분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인 거죠. 어떤 분은 이래요. 예수님의 분노, 하나님의 분노는 의로운 분노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다르게 의로운 분노를 내야 돼요. 우린 그런 분노를 내야 돼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죠. 맞아요. 우리 의분을 갖고 있어야죠. 그런데 여러분의 삶,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면, 여러분 지난주에 분노 많이 하셨죠? 많이 막 구글구글거리고 입으로 막 눈빛으로 막 분노 발사하고 하셨죠? 그때 여러분이 했던 그 분노 중에 의로운 분노가 있었어요? 있었나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었을 경우가 많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분을 내야 돼요. 그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분노 말고요. 의분을 내야죠. 우리는 주님처럼.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안 돼요. 우리는 의분만 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분노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감정이에요. 의분만 일어나지 않아요. 그건 사람이 아니죠. 누구예요? 신이 하나님이죠. 우리가 의분만 낼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죠. 그걸 요구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을, 저도 예전에 그렇게 설교했었는데 저도 거짓말을 했어요. 저도 그렇게 못하면서.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분노를 해라. 너무 자연스러운 감정이니까. 그런데 두 가지를 좀 지켜라. 두 가지를 기억해라. 분노할 때. 첫 번째가 뭐예요? 죄를 짓지 마라. 분노해라. 그런데 죄를 짓지 말라. 아니, 하나님, 지금 장난하시는 건가요, 지금?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분노를 죄라고 생각하는, 분노 자체를 죄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분노를 할 때 뭐랑 자꾸 연결이 돼요? 죄랑 연결이 돼요.
분노하면 이상하게 죄랑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분노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닌데 분노 자체를 죄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분노하게 되면 죄랑 연결이 되니까.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분이 일어나게 되면 나를 분노하게 한 그 사람한테 자꾸 공격적인 말을 하죠. 정죄하고 모욕적인 말을 하고 그 사람의 상처를 자꾸 건들고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하고 옳은 말처럼 보이지만 그 옳은 말로 그 사람을 괴롭게 하죠. 말로 폭행을 하는 거죠. 옳은 말인데 그 사람은 너무 아픈 거예요. 그 마음을 상하게 하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분노할 때 많은 경우가 그 사람의 마음을 때로는 육체에 큰 상처를 주더라는 거죠. 폭력을 행사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분을 내면서 어떻게 죄로 연결되어지지 않을까요? 분은 내는데. 여러분 분을 내는 것도 훈련이 필요해요. 저에게도 너무 필요한 훈련이에요. 저도 어제 꿈을 꿨는데 제가 꿈에서 누군가에게 화를 내는 꿈을 꿨어요. 이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꿈도 그런 꿈을 꿨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제 마음속으로 아이고 이런 마음이 나왔는데 제가 저를 화나게 한 그 사람한테 즉시로 화를 막 폭발해서 막 쏟아붓는 그런 꿈이었어요. 그래서 깨어서 꿈속에서도 이러는구나. 꿈속에서도 나는 이러구나 라는 생각이 아침에 저도 또 든 거예요. 여러분 분노하는 것도 훈련이 필요하더라고요. 네. 어떤 훈련이 필요하냐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떤 말과 행동에 있어서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나를 되게 화나게 만들었어요. 그때 사람들은 대부분 감정이 그 사람에게 먼저 전달이 돼요. 내 화나는 감정이 그 상대방에게 먼저 전달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도 감정이 나와요. 내가 그 사람에게 분노의 감정을 쏟아내면 그 사람도 나를 감정으로 대해요. 그럼 뭐가 안 될까요?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되면 이 감정이 해소가 안 돼요. 그러면 감정이 더 안에서 커지죠. 부부끼리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 사람 나가든지 이런 일이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감정으로 먼저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먼저 그 사람에게 전달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분노할 때 분을 낼 때 더디 내라 그래요. 더디 내라. 잠언서 15장 18절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한다. 성을 빨리 내면 감정이 먼저 전달되면 다툼이 일어나니까 죄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죄가 지으니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죠. 근데 더디내라는 거예요. 더디낸다는 건 시간을 가지라는 거죠. 화가 올라오면 그 순간 폭발해서 내 감정을 쏟아내는 게 아니라 시간을 가지래요. 무슨 시간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내 분노의 대상과 함께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뭐 하는 거야? 뭐 하자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화가 났을까요? 내가 저 사람의 말에, 저 사람의 행동에, 저런 상황에서 내가 왜 이렇게 분노하게 됐을까요? 라고 묻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내가 왜 화가 나게 되는지가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정리가 되고 그 정리된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화를 더디내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분명 화가 났죠. 그래서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당신한테 화가 난 거야. 너한테 화가 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감정이 먼저 쏟아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어떤 상황과 이런 내 상태가 전달이 되기 때문에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대화가 되면
이렇게 감정끼리 부딪히지 않고 대화가 되면 그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더 많죠.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무조건 그런 경우는 아니죠.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은 네가 그것 때문에 화가 났다고? 그게 말이 돼? 그러면서 오히려 더 화를 내는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대화하면 안 돼요. 거기서는 멈춰야 되는데 웬만한 경우에는 대화가 시작되면 이게 그 분노가 사그라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분을 더디내는 거예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분을 더디내야 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이유가, 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왜 이렇게 분나지? 내가 이렇게 왜 화가 나지? 저 사람한테. 내가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내가 속상하고 힘이 들고 화가 나지?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분노, 네가 분노하는 원인이 저 사람에 있는 게 아니라, 저 상황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너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적지 않아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저 사람은 별 생각 없이 얘기했는데 내 속이 꼬여 있어가지고 꼬이게 듣고 꼬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안 날 일인데, 그러니까 상대방은 황당한 거죠. 그리고 분노하면 상대방은 황당한 거죠.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죠. 어떤 내 자격지심이 있었구나. 어떤 내 상처가 있었구나. 저 사람은 별말 아닌데 그게 내 안에는 상처였기 때문에 저 사람 상처를 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닌데 내 안에 그게 상처로 여겨지고 있으니까 그 말이 나에게 이렇게 분노가 되는구나. 그렇게 나를 돌아보게 하나님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분노할 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분노가 회개로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막 뭔가를 해대고 싶은 마음이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할 때 분을 내되 어떻게 해라? 더디내라. 더디내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새로운 삶이 어떤 삶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순종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 그리고 이 상황에서 왜 화가 나는지 제가 분명하게 깨닫게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분노가 죄와 다툼으로 연결되어지지 않게 주님 지켜주세요. 그 분노의 원인이 혹 저에게 발견되어진다면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 사람한테 용서를 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노가 일어날 때, 분노를 할 때 우리가 지켜야 될 것,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고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해가 질 때가 다음 날의 시작인 거죠. 우리는 아침이 되면 하루가 시작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 그때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루가 지나기 전에, 오늘이 지나기 전에 이 분노를 해결해라. 그러니까 그만큼 분노를 마음에 계속 품고 있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화가 날 때 즉시 화를 내지 않고 마음에 품는 분들이 있어요. 마음에 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계속 반복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원인 모를 병, 화병이 생기죠. 마음에 응어리가 지죠. 그러면 원인 모를 병들이 오게 되죠. 근데 이 병은 잘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그러더라고요. 시입살이 심하게 하셔가지고 너무 아프셔 병원 한의원상 가셨다 그랬는데 한약을 먹어도 지금은 소용이 없대요. 안 듣는데요. 뭐부터 해야 되냐면 이 화를 풀어주는 약부터 먹어야 된대. 그러니까 약이 아무리 좋아도 이게 풀어주는 약을 먼저 먹지 않으면 그 좋은 약이 들어가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억울한 걸, 분노하는 걸 계속 풀지 못하고 내 안에 마음에 계속 담아두고 있는 것 자체가 되게 큰 안 좋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화가 났을 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즉시 막 폭발하든지 막 표현하든지, 하나는 내 마음에 그냥 품든지. 그럼 어떻게 돼요?
폭발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해롭게 만들고, 품는 사람은 누굴 해롭게 만들어요? 나를 해롭고 나를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분노의 감정을 폭발시키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그걸 표현하지 않고 마음에 담아두는 게 더 위험해요. 더 위험해요. 여러분, 우리도 경험해봤지만 누군가에게 분노가 일어났을 때 그걸 품고 있으면 그 분노가 점점점 사그라들어요. 점점점 커져요. 점점 커지죠. 처음에는 이 사람을 정말 한 대 정도 때리고 싶은 화남이었어요. 근데 그 일을 계속 생각하고 되새기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한 대 갖고 끝이 안 나. 발목이라도 부러뜨려야지 좀 속이 시원할 것 같은 그런 마음까지 이렇게 전개가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날 때 여러분, 어떻게든 이거는 해가 넘어가기 전에 이거는 최대한 빨리 이 분노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요? 분을 품고 마음에 두고 있는 그런 삶을 사셨어요? 아니면 그냥 막 즉시로 폭발하고 막 즉시로 표현하는 삶을 사셨어요? 표현하셨어요? 드문 분이죠. 네, 그 세대 가운데는 참 드문 경우죠. 다들 남자분들은 그럴 수 있는데 우리 60, 70, 80 막 이렇게 시집살이 하셨던 분들 막 이렇게 남편한테 어려운 일 많이 당하신 분들은 다 이렇게 품고 사셨던 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세대에는 이채영 수장님 같은 게 아주 드문 일이 은혜죠, 은혜. 은혜죠. 네. 여러분, 우리 분명 분노가 일어나면 이걸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분을 내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분은 잘 다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잘 표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을 품고 있는 게 왜 그렇게 안 좋냐 하면 27절 말씀처럼 누구에게 틈을 준다 그래요? 마귀에게. 우리가 분한 마음을 계속 마음에 품고 있으면 마귀가 우리의 삶에 역사할 수 있는 틈을 활짝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를 폭발시키는 것도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이에요, 물론. 근데 그것보다 아예 마귀가 역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건 마음에 분노를 품고 있는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마귀에게, 그러니까 분노라는 것 자체가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통로가 돼요. 어떤 거는 조금 열어주고 어떤 거는 많이 열어주는 이 차이지만 분명 분노 자체는 이걸 잘못 다루면 마귀가 우리의 삶에 아주 역사하기 쉬운, 보세요. 여러분, 분노했을 때 계속 죄로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마귀가 역사하기 쉬운 통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로를 막자는 거죠. 세 사람의 삶은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가장 쉽게 역사할 수 있는 이 분노라는 이것을 잘 다스리라고, 잘 다스려야만 된다라고, 그게 새로운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 오늘도 분명히, 아니면 이번 주 분명히 여러분 안에 왁 소리 지르고 싶을 때가 있을 거고, 속으로 막 욕이 나오고 눈빛으로 막 레이저 쏘고 싶은 일이 있을 거예요. 저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장담해요. 우리 아이들 때문에. 분명히 저는 지난주에도 그랬고 이번 주에도 그럴 거예요. 100%. 저는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할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저는 기도하러 들어갈 거예요. 제 마음에 그 마음을 먹고, 그 마음이 아이들 향한 그런 마음들이 일어날 때, 또 다른 누군가의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기도하러 화를 더디내기 위해서 저는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도 들어가세요. 여러분도 들어갈 곳이 없으면 잠시 조용한 곳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찾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것을 건강하게 잘 표현하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러면 오히려 여러분 그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더 좋아져요. 분노를 일어날 땐 다 깨질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분노가 잘 건강하게 해결되면 그 관계가 오히려 더 가까워지고 친밀하게 된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이 틈을 오히려 우리의 관계가
하나됨을 더 든든히 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드리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귀한 말씀 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오늘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고 우리의 삶이 정말 새 삶 하나님께서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버지 하나님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삶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묵상되어지고 이 말씀이 감동되어져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 말씀이 나를 진리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바른 길로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분노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지만 이 분노를 잘 다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분을 더디 내므로 아버지 하나님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깨어질 수 있었던 관계가 더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찬송 드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말씀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세상에 있는 시간과 비교했을 때 지극히 짧은 시간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이 만남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만난 이 만남을 통해서 한 주간을 너끈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그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형편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의 물질적인 아버지 하나님 건강적인 관계적인 모든 상황들을 주님이 다 아시오고 계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 더욱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화를 더디냄으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통해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그 일터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